우리 같이 말씀 읽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방언과 예언에 대하여 2. 부활에 대하여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3. 구제 헌금과 디모데를 부탁하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방언과 예언에 대하여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과 예언에 대한 문제는 12장 13장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예배 시간에 일어나 과시하듯 방언하면서 예배의 질서를 방해하는 일들에 대한 가르침의 연장선입니다. 신비한 영적인 능력처럼 보이는 방언에 대해 좀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신비한 언어인 방언은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 맞고 나 바울도 한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찬송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인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거나 듣는 사람이 무슨 뜻인지 모를 때는 신비한 언어인 방언을 계속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뜻을 풀이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 있을 때 하나님만 들으실 때 말하라.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어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22절입니다. 그래서 그 신비한 언어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표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한 증표입니다. 26절입니다. 모든 것이 형제 자매들을 세우는데 보탬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의 가르침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먼저 첫 번째,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언은 믿는 사람들에게 증표입니다. 두 번째, 모든 은혜의 선물, 은사는 형제 자매를 세우는데 보탬이 되게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방언이든 예언이든 질서 있는 예배를 위해 평화의 하나님을 따라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여성들에 대한 마지막 언급은 오늘날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코린트 교회 여성들의 특수성이 반영된 가르침이었다는 말로 설명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부활에 대하여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코린트 교회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해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 부활에 대해 얼마나 많이 궁금하고 이런저런 상상들이나 의견들이 있었겠습니까? 오늘날의 성도들 중에도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신비를 마치 판타지나 지어낸 말처럼 느끼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믿지만 부활은 못 믿겠다는 거죠. 바울은 여러분 가운데 더러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니 어찌된 일이냐?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참 가련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님이 일으킴 받아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선포한 것도 헛일이고 여러분이 믿는 것도 헛일입니다.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은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테니까요. 아멘. 본문에 아담이 등장하죠. 우리는 로마서를 먼저 읽었기 때문에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바울의 신학적인 수준을 이미 알고 있지만 사실은 고린도 전후서가 로마서보다 먼저 쓰여진 편지입니다. 부활 논쟁에 대해 명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 기도하고 연구하다가 도달한 바울의 신학인 것이죠. 당시 코린토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가족이나 친구들을 위해 대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울은 죽은 사람을 위해 세례받는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죽은 사람을 위해 세례까지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9절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일이 전혀 없다면 왜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까지 받는 겁니까? 아멘. 부활이 없다면 먹고 마시다 결국 죽으면 끝인데요. 이러고 살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속아 헤매지 마십시오. 바울의 당부이면서 저의 당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체가 되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50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아멘. 창조에 대한 믿음 없이, 부활에 대한 믿음 없이 예수만 믿겠다는 믿음, 그것은 헛된 믿음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도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이 굳건하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55절입니다.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아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것을 직접 경험한 사도들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들이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구제 헌금과 디모데를 부탁하다입니다. 마지막 16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하고 있으니 고린도 교회여 그대들도 이 헌금에 동참해서 함께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목회를 멈추고 돌아온 아폴로 대신 디모데를 보내니 그의 사역을 도와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폴로를 보내려고 했는데 아직은 가고 싶어 하지 않네요. 좋은 기회가 오면 갈 겁니다. 믿음 안에 서 있고 깨어 있으십시오 하는 당부와 축복을 통해 고린도 전서를 마칩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믿어지지 않거나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15장을 여러 번 읽어보시고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앙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돕겠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도 선포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뒤쫓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선물들을 열망하십시오. 특히 예언할 수 있기를 열망하십시오. 신비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니까요. 그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신비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세워주고 북돋워 주고 달래줍니다. 신비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웁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세워줍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신비한 언어로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더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누가 그 언어를 풀이해 주어서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세움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가서 신비한 언어로 말한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가져다 주는 말을 여러분에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필이든 기타든 생명 없는 악기들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조들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필이나 기타가 내는 가락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나팔이 불분명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겠습니까? 이와 같이 바로 여러분도 신비한 언어로 뜻이 분명하지 않은 말을 한다면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은 허공에 대고 말하는 셈이 되니까요. 세상에는 말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외국인이 되고 그 말을 하는 사람도 나에게 외국인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선물들을 열망하는 사람들이므로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더욱 넘치게 받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므로 신비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그 뜻풀이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비한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깨우침에는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어로 기도하겠지만 또한 맑은 정신으로도 기도할 겁니다. 영어로 찬송하겠지만 또한 맑은 정신으로도 찬송할 겁니다. 그대가 영어로 감사 기도를 드린다면 믿어보려고 그 자리에 참석한 초심자가 그대의 감사에 어떻게 아멘 하고 말하겠습니까? 그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 말입니다. 그대 자신은 감사를 잘 드린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세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보다 신비한 언어로 더 많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나는 신비한 언어로 1만 마디 말을 하기보다 맑은 정신으로 5마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해하는 일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나쁜 일에는 젖먹이가 되십시오. 그러나 이해하는 일에서는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율법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여러 낯선 언어와 여러 낯선 말씨로 이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렇게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신비한 언어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표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한 증표입니다. 이제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신비한 언어로 말한다고 합시다. 그때 믿어보려는 초심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그들은 여러분이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예언을 한다고 합시다. 그때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어보려는 초심자가 들어온다면 그는 모두에게 잘못을 지적받고 모두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의 마음에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리하여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널리 알릴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저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각자 찬송하거나 가르치거나 계시를 알리거나 신비한 언어로 말하거나 신비한 언어를 풀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형제 자매들을 세우는데 보탬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신비한 언어로 말한다면 2명 또는 많아야 3명이 차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그 뜻을 풀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뜻을 풀이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입을 다무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만 들으실 때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들은 2이나 3이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입을 다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차례대로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배우고 모두가 격려를 받도록 말입니다. 예언자들의 영은 예언자들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러하듯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입을 다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여자들은 질서 아래에서 잘 따르기 바랍니다. 율법도 그렇게 말합니다. 무언가 배우기를 바란다면 집에서 자신의 남편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한테서 나왔습니까? 여러분한테만 내렸습니까? 누군가 스스로를 예언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들이 주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또 신비한 언어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모든 일들이 제대로 또 질서를 따라 이루어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했던 복음을 여러분에게 환기시켜 드립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도 전해 받았으며 그 복음 안에 여러분도 서 계십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도 구원받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잡고 있으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헛되이 믿은 것이 되고 말 겁니다. 나도 전해받은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최우선으로 전해드렸으니까요. 그리스도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이 무덤에 모셔졌다는 것과 3일째 날에 성경대로 일으킴받아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다음으로는 12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다음으로 그리스도님이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더러는 잠들기도 했지만요. 그런 다음으로 야고보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그 다음으로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이른둥이나 다름없는 나에게도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나야말로 사도들 가운데 가장 끄트머리입니다. 사도라고 불릴 만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힘들여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저들이나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받아 부활하셨다는 것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나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님도 일으킴받아 부활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리스도님이 일으킴받아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선포한 것도 헛일이고 여러분이 믿는 것도 헛일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으로 증언한 사람들로 밝혀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증언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일으킴받아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님을 일으켜 살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님을 일으켜 살리셨다고 우리가 증언했으니 말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일으킴받아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님도 일으킴받아 부활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리스도님이 일으킴받아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쓸데없는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님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생명에만 희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가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으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들어온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는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테니까요. 그렇지만 저마다 자기 순서에 따라 그렇게 될 겁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님이 첫째이시고 그 다음으로는 그리스도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끝이 옵니다. 그때 그리스도님이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겁니다. 그때 모든 지배와 모든 권력과 세력을 없애버리실 겁니다. 그리스도님이 임금으로 다스리셔야만 하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원수들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는 말입니다. 죽음이야말로 사라져 없어질 마지막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하고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아래에 두셨다고 말할 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곧 모든 것을 그분의 아래에 두신 분은 그 모든 것에서 빠져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아들의 아래에 놓이게 될 때 그때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에 두신 분 아래에 놓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모든 것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사람들은 뭘 하겠다는 것일까요?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일이 전혀 없다며 왜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까지 받는 겁니까? 왜 우리 자신들도 매 시간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품고 있는 여러분에 대한 나의 자랑을 걸고 맹세합니다. 내가 에페소스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한들 인간적인 동기에서 그렇게 했다며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일이 없다며 먹고 마십시다. 내일이면 우리가 죽을 테니까요. 속아 헤매지 마십시오.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면 좋은 생활 방식을 망쳐버립니다. 정신을 제대로 차리십시오.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으니까요.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어떤 몸으로 돌아옵니까? 우둔한 사람이여. 그대 자신이 뿌리는 것이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또 그대가 뿌리는 것은 나중에 생길 그 몸을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밀이나 그 밖에 다른 무엇의 씨앗 알갱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대로 씨앗의 몸을 주시는데 씨앗들 하나하나에게 그 나름의 몸을 주십니다. 살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살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살이 다르고 짐승들의 살이 다릅니다. 새들의 살이 다르고 물고기들의 살이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이 있고 땅에 속한 몸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과 별 사이에도 영광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을 것으로 뿌려지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합니다. 보잘것없는 것으로 뿌려지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합니다. 약한 것으로 뿌려지지만 강력한 것으로 부활합니다. 자연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지만 영적인 몸으로 부활합니다. 자연에 속한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체가 되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있었던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나와서 흙의 사람이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그 첫 번째 흙의 사람이 어떠하면 그 밖의 흙의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그 첫 번째 하늘에 속한 분이 어떠하며 그 밖의 하늘에 속한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흙의 사람인 그의 모습을 지녔던 것처럼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겁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살갑이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비밀을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잠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겁니다. 잠깐만의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렇게 될 겁니다. 나팔이 울릴 것이고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날 것이며 우리 자신들도 변화될 것이니까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만 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만 하니까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게 될 겁니다. 그때 성경에 적혀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완전히 삼켜져 버렸구나. 죽음이 승리에게.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굳건하게 서서 꿈쩍도 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언제나 더 많이 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노력은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갈라티아의 교회들에게 내가 지시한 대로 여러분도 그대로 하세요.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소득에 따라 얼마씩 따로 떼어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갈 때에 그때에 헌금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내가 거기 도착하면 여러분이 검증하여 적당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 주어 예루살렘으로 보낼 겁니다. 바로 이들이 여러분의 헌금을 그리로 가져가도록 말입니다. 나는 가는 것이 적절하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거쳐 갈 때에 여러분한테로 가겠습니다. 마케도니아를 거쳐 가려고 하니까요. 아마도 나는 여러분 곁에 한참 머물 것이며 어쩌면 겨울을 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내 여행 준비를 도와 어디든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도록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이제 그저 지나가는 길에 뵙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니까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한동안 여러분 곁에 머물러 있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순절까지 에페수스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문이 나에게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크고 가능성 있는 문입니다. 그러나 맞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가면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가 두려움 없이 여러분 곁에서 지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디모데는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의 여행 준비를 도와 나한테 오도록 평안히 보내주십시오.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는 디모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형제 아폴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를 강력하게 권유해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여러분한테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은 가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기회가 오면 갈 겁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 안에 서 있으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강해지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일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은 스테파나의 가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아카이아에서 맺은 첫 열매이며 성도들을 섬기는 데 몸을 바쳤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의 주의를 인정하십시오. 또 이들과 함께 일하며 애쓰는 사람 모두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스테파나와 포르투나토스와 아카이코스가 와 있어서 나는 기쁩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빈자리를 완전히 메꾸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을 쉬게 해 주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십시오. 속주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킬라와 프리스카가 자기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인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진심을 모아 안부를 전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안부를 전하십시오. 이 인사는 나 바울이 손쓰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나의 사랑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습니다.